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과거를 이제 회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를 당연히 많은 기억들을 하시겠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기억해서 오늘을 괴롭게 만드는 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과거를 기억해서 오늘을 복되게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기억해서 오늘을 위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앞으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 그냥 과거의 발목을 잡힌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이 좋았었는데 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까? 옛날이 훨씬 더 살기 좋았고, 옛날에 나는 건강했고, 나는 예뻤고, 우리 집은 잘 나갔고, 좋은 집에 살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우리 아빠 엄마가 부자라서 좋은 거 많이 사줬고, 그런 옛날이 좋았다는 타령이 되면 우리는 과거에 잡혀서 오늘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습니까? 왜 40년의 기간이 필요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40년의 기간이 단순히 벌만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온전히 잊도록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그 주신 시간은 잘못된 기억을 없애는 시간으로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 때가 많이 묻어있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먹을 것과 애굽의 신들의 문화에 이 수많은 곳에 때가 많이 묻어있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왜 나갑니까? 잊으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다시 기억하려고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너희가 애굽을 잊으라고 주님께서는 보내주신 거죠. 노예의 그 생활의 패턴들, 노예적인 생각들, 애굽의 것들에 맞춰서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으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도 여전히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하고 기억합니다. 틈만 나면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하며 불평을 합니다.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런 거 계속 그리워하면서 오늘 이 광야에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멈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잘못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발목 잡힌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기억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옛날의 기억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력이죠. 나쁜 것들은 빨리 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쁜 기억들, 누가 내 말한 거, 누가 나 불쾌하게 한 거, 옛날에 어려움 당한 거, 그런 것들은 빨리 잊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또 외국 생활을 하셨던 그러한 교포분들, 한국 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외국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무치게 많다 보니까 그거 그리워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결국 그게 불편하면 자꾸 그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 미국에서 먹었던 피자, 어디 피자가 맛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먹었던 피자를 찾으러 전국을 헤매고 다녀요. 이태원에 가서 한번 먹어. 이 피자 그래 맞아 이거 같은데 하면서 또 딴 데 가서 내가 이 피자 이게 브루클린 오리지널 피자야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함을 얻고, 우리가 그렇게 옛날의 과거의 그리움 때문에 현재가 붙잡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에는 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억들이 나쁜 것들은 아니죠. 뭐 내가 옛날에 잘생겼었고, 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얼굴과 상관없이 내가 뭐 옛날에 잘생겼었어, 뭐 다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나 옛날에 예뻤었고. 옛날에 안 예뻤었던 사람, 태어났을 땐 다 예뻤어요. 안 예뻤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나갔었고, 초등학교 때 잘 안 나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줄반장도 해봤고 청소반장도 해봤고 뭐 하나씩 해봤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나에게 불평이 있고, 내가 오늘 불행하다고 느끼고, 나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 욥기 29장에서 욥은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계수하면서 누렸던 복들을 되돌아보면서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30장 가면 조금 말이 바뀌긴 하지만 29장에서는 이것이 신세한탄을 위해서 내놓는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세한탄하려고 옛날 얘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꺼내야 합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있었는지, 나의 부족한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신세한탄하기 위해서 과거를 꺼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제가 두 가지 욥의 회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은혜의 시간의 회상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그리우세요? 대학교 때? 연애할 때?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이 낳았을 때? 저희는 지금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때가 나중에 굉장히 그리울 것이다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리워하는 시간이 있죠. 미국의 기독교는 1960년대와 70년대를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60년대와 70년대는 복음주의가 꽃 피우던 시대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이 복음주의가 굉장히 눌렸어요. 그래서 수면 아래로 이렇게 숨어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커지면서 풀러 신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다시 위로 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의 꽃이 필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의 꽃이 피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사역이 꽃을 피워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교회들의 좌석이 이 신도석이 꽉꽉 차는, 늘 우리가 뉴욕에 가면은 뭐 다른 관광지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포스팅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거 들어보셨죠? 리버사이드 처치. 이게 지금은 할렘의 경계선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가장 부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부자인 락펠러가 거기다가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에 들어가면 아니 말로 다 없이 정말 아름다운데 거기가 꽉꽉 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면은 주일날 100명 예배 드리고 있어요. 수천석의 교회에 그냥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렇게 60년대와 70년대를 그리워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60년대, 70년대 미국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즉 우리나라 교회도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이미 우리는 미국의 모습들을 닮아가고 있고, 제가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무슨 소리,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있었다. 한국 교회 너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수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부지런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예배로 드렸던 그런 역사가 있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미국 교회도 수요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를 그리워하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언제를 그리워하며 살게 될까요? 우리 나중에 명성교회는 언제를 그리워하며 살게 될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오늘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에 감사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오늘을 잘 보내야 하고 예전에 주신 은혜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욥은 사실 말씀을 쭉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면 욥이 잘 나갔던 때를 그리워하는구나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용은 충분히 그럴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젊은이들이 애워싸고, 이거 거의 그 성의 아이돌급인 거예요. 욥이 BTS예요. 그래서 욥이 나가면 사람들이 막 애워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면 젊은이들은 피하고 노인들은 일어섰다. 성문에 가면 그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갔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오가는 곳에 갔다라는 말이거든요. 욥이 이 원로로서 굉장히 귀한 그 마을의 사람으로서 성문에 갔을 때 젊은이들은 피했어요. 왜 싫어서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은 일어서서, 심지어는 자기보다 젊은 욥이 왔을 때 그를 존중해주고 일어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여러분 들어갈 때 일어서면 기분 좋으십니까?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별 3개를 붙이셨던 교도소에 3번 갔다 오신 게 아니라 군에서 별을 3개까지 다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육군 전체 인사 참모를 지내실 정도로 굉장히 특출나게 군에서는 성공하신 분이죠. 3스타면, 우리 남자들은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3스타가 뭔지 알잖아요. 1스타 나올 때는요, 바라바라바 한 번밖에 안 봅니다. 3스타는요, 그거 3번 봅니다. 3스타 오면 귀찮습니다. 3번이나 그걸 기다려야 돼요. 빵빠레를 3번 불어줄 정도로 큰, 정말 이런 분들이 한 번 오시면요, 정말 부대가 들썩들썩거리고 다들 막 경계하고, 경례할 때 절대로 충성 이거 안 돼요. 목청이 떨어져라. 진짜 앞에서 쫙 이거 안 하면 깜빵 갑니다. 영창 가요. 진짜로. 나중에 노가 와가지고 상사가 와서, 너 그따위로 경례할 거야? 충성이 너 영창 1박 2일 영창 가야 돼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만나보면 그렇게 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맞는 장로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교회 안에서 늘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욥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을 그리워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그리우시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옛날을 회상하면서, 나 잘 나가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일어서고 젊은이들은 저기로 다 피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다가도 내가 오면 입을 딱 담고 완전히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축복하고, 고아와 과부들은 너무너무 우상처럼 축복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를 막 기대하고, 이런 모습들 바라면서 그거를 바라시냐라는 거죠. 욥은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욥이 그리워했던 것은 사람들이 일어서고 사람들이 자기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그때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때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나갔을 때입니까? 내가 건강했을 때? 나의 가족들이 다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그때에. 그래서 그때의 중심에 지금 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그때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 있죠. 박하사탕인가요? 나 돌아갈래. 저는 뭐 영화를 안 봐서 그 장면밖에 모르는데, 뭐 기차가 달려오는데 설경구 씨가 서가지고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때에, 우리는 그때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뭐 나라에서 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꼰대가 한다는 말이 라떼라고 하잖아요. 라떼는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라떼에는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는 교회, 저희 교회도 이제는 40년이 넘어서 이제는 절대로 막 젊은 교회는 아니에요. 네? 40 되시는 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40이 그렇게 막 쌩쌩하게 젊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조금씩 역사가 쌓여져 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귀하게 여겨야 하고 이 역사를 지켜야 하고 저는 10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때에는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 계시죠? 제가 우리 교회 40년사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보니까 우리 교회 아주 개척 초기에 계셨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남겨두신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 첫 예배 보니까 우리 증경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이 오셔서 사회를 보시고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 막 쟁쟁한 목사님들이 다 그때 우리 교회 첫 예배 때 사회 보시고 기도 보시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학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잘못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때는 말이야. 저도 그런 거 할 말 많거든요. 우리 때는요. 특별 새벽 집회 한 달 했어요. 지금은 완전 타락해가지고 일주일도 안 하고 막 3일하고 4일하고 그냥 넘어가고. 저 때는 말이에요. 저는 라떼는 아니고 저 때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 달 동안 여기서 숙식하면서 밤에 교회에서 자면서. 저희 때는요 수련회 가서 밤샜어요. 늘 기도하면서. 요즘 아이들 뭐 10시만 되면 눈이 완전히 멸치 눈처럼 이렇게 막 동태 눈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하여튼 그 눈처럼 막 바뀌어가거든요. 우리 때는 금식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년 추포성회 때 3일 금식했어요. 기억하세요? 3일씩 금식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나머지는 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때는 3일 금식했어요. 막 해롱해롱 하면서. 저희 동생은 이틀째 쓰러졌잖아요, 여기서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3일에서 이틀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아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당신의 고난으로 알고 교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저희 동생한테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틀로 왔다가 요즘에는 뭐 금식도 안 하고 뭐 하루 하듯이 넘어가고. 아니 한 끼 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때는 뭐 3일 했어요. 우리 때는 5일 했어요. 우리는 뭐 이 한 달 뭐 특세했어요. 이런 것보다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은혜롭게 해주셨다. 이게 진짜 은혜의 회상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자꾸 나의 공로가 돼요. 왜냐하면 나도 3일 했으니까 너희도 3일 해야 돼. 아니 중요한 건 뭐냐면 3일 했느냐 하루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 지금 욥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때. 그래서 정말로 욥이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때의 영화와 부와 명예. 잘 보십시오. 욥기가 한 번이라도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한 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욥기를 보시면서 하나님 저 다시 아이들 돌려주세요. 저 다시 뭐 아내 돌려주세요. 저 다시 부자해 주시겠어요. 그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던가요?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그때,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지난 토요일에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우리 김할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부모님 얘기를 하실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 김만수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김만수 목사님이 참 안타깝게 소천하시고, 또 사모님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소천하시면서, 이 친구가 뭐 나이는 다 먹었지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신 건데,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 뭐 아빠와 밥 먹었던 거, 그 맛있던 밥,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까? 어디 뭐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샀던 그런 거, 그거는 기억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정말로 그립고 정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은 그 시간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와 함께하던 그때, 어머니와 함께하던 그때, 그 밥이 아니라 때라는 거예요. 욥도 지금 뭐 자기를 위해서 일어서던 사람들, 뭐 모이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때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1년이 여러분에게 그냥 잊혀지는 한 해가 아니라 은혜로 기억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잘 못 모였지만 참 은혜가 있었지. 우리 다른 중창단 다 했는데 우리만 못해서 맨 마지막에 했지. 그러면서 연말에 우리 헐몬에 있을 중창단 그래서 섰지. 갑자기 목사님이 시켜서 갑자기 연주했지. 그러나 은혜가 있었지.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 은혜로 기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심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보호하십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걸 따라오세요. 둘째로는 빛으로, 등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불처럼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셋째로는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내 장막에 발라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으로 내 집을, 내 가정을, 나의 집터를 다 복을 주신 거죠. 넷째는 젖과 기름이 흐르는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 젖과 기름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존경과 두려움, 경외함. 그래서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상은, 첫 번째 회상이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회상은 나눔의 은혜의 회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름과 나눔,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말하고요, 나눔의 그 은혜를 회상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물을 받은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기쁜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글쎄요, 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사시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선물을 참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미어질 때가, 선물 받지 못하는 아이들, 하나도 뭐 받지 못하는 아이들, 장난감 하나 사지 못하는 아이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워낙 뭐 형편도 어려웠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장난감을 한 번을 안 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장난감 좋아했겠어요. 장난도 많이 치는데. 장난감을 한 번도 안 사주시다가 제 기억에 2학년 초에 망월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 앞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장난감 칼을 처음이자 마지막 사준 것이 기억이 나요. 그 칼을 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이제 명성교회로 이사를 오고 그 이후로는 장난감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장난감에 한이 맺혀 있어요. 뭐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5학년 때쯤인가 아버지가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오셔서 야구공 던지다가 아버지 코에 금도 가시고 뭐 그러신 적도 있는데, 네. 올롱쌤 왜 코가 잘생겼는지 아시죠?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야구공 받으시다가 이렇게 코에 금이 가시고, 너무 그 기억도 나고, 자전거 처음 사던 그 기억도 나는, 뭘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졸업하면서 카시오 전자시계 아시죠? 카시오여예요. 네, 카시오 전자시계 받던 기억도 너무나 납니다. 우리가 다 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고 그것이 큰 복이죠. 우린 추수감사절에 받은 복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더 큰 은혜는 나눔의 복입니다. 받은 복이 아니라 나눔의 복. 이것이 더 큰 은혜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것도 잘 기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누게 하신 것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욥이 지금 바로 그런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하철역 근처를 가보면요, 특히 밤에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서성거리고 있지?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서성거리던 남자들이 갑자기 혹시 당근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뭔지 아세요? 요즘에 신천지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혹시 당근이세요? 네, 당근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곳, 맞죠? 네, 그거 거기 이제 내놔서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여기도 쳐보시면 명일동 우리 교인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좀 깎아주세요. 바로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마켓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난 한 2년 동안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참 귀하죠. 왜냐하면 새 물건만 사다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에게 팔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방법입니까? 제가 참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도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당근마켓에서도 그냥 가져가세요 올라오는 거 있습니다. 이거 다리는 떨어졌는데 그냥 가져가세요. 새 거는 절대로 아니고, 그냥 아니면 이거 좀 칠이 벗겨졌는데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물건을 파는 거죠. 저는 누가 좀 좋은 아이디어와 좀 기술력을 갖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 이런 것들을 좀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꿈꾸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자원들을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참 큰 복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욥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나누었고, 이게 욥의 자랑이며,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기쁨이에요. 욥이 자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게 자랑인지 아니면 감사인지 딱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요, 이게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올해 감기 하나도 안 걸렸어. 이런 사람 꼭 감기 걸리죠. 왜 그럽니까? 자랑일 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께는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욥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빨리빨리 설명을 드립니다. 12절에는 고아, 빈민 도와줍니다.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13절에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 잠깐만 보시죠.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망하게 된 자가 왜 욥을 위해서 복을 빌었을까요? 여기 망하게 된 자라는 의미는 죽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곧 죽게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곧 죽게 될 사람이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힘든 인생을 맞춰가면서 지금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힘든 인생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욥이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 자가 죽어가면서도 욥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려웠을 때 욥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제가 외로웠을 때 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불의한 자를 만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욥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누렸던 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를 죽음의 베드 안에서, 그 죽음의 침대 위에서 기억하며 그를 축복하는 거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14절에 말하듯이 정의를 행하며 의를 옷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옷으로 삼았다는 말은 항상 했다라는 말이에요. 벗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15절에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이고요. 네 번째는 16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법적으로 곤란한 사람까지도 도운 것이고, 다섯 번째는 17절에, 이게 참 흥미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냥 돕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벌하는 일까지, 불의한 사람들을 벌하는 일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불의한 자를 벌하고 곤란한 자를 구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준 거,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인들을 경멸하셨습니다. 자, 욥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수많은 복이 있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있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나오느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물어야 하는 질문은,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과 닮아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오늘 얼마나 닮아 있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저는 이 말씀에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멘. 욥은 누군가에게 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봄비를 기다리듯 입을 벌리며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욥을 기다리면서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렸을까요? 바로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욥은 그 땅의 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이 땅의 봄비와 같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봄비처럼 되십시오. 봄에 눈 오면 화납니다. 봄에는 비가 와야 온 땅이 살아나고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생명을 맺는 많은 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추억의 양면이 있거든요. 기름의 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름만 엄청, 저희 집은 기름이 그냥 도럼통으로 3,000개 있어요. 이게 욥의 29장이 아니라는 거죠. 욥에게 기름에, 장막에 주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바위에서 샘이 솟듯이 바위에서 기름이 터져나와서 그 삶 가운데 강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나눔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성탄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기름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의 고아와 과부들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혜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